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쓰레기같이 수준 낮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고 죄가 끝이 나고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끝이 나고 지금은 주의 성령과 동행하고 우리의 미래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에 안침을 받는 그런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완벽한 일인 줄 알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진실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본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순종하며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주님을 순종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듯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계속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선명한 갈림길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 그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 조건,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냐?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성질주기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라고 믿으실 때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의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실 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실 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너희들의 모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일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심지어 버리셨습니다. 독생자이신 그분은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으시면서까지 복종하셨고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놀랍도록 놀랍습니다. 영원토록 놀랄 만한 사건이 그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